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천국 시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 소유해야 할 여러 가지 성품과 또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특히 제자들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천국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천국 시민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는요, 먼저 8가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복은 단순히 8가지 복이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천국 시민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8번째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내 성격대로, 내가 타고난 기질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또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형성되는 또 영적인 단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속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 복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는 결코 인간의 나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들판을 거치게 달리던 아주 강력한 야생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생마를 주인이 붙잡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받은 이 야생마는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고 또 통제된 상태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상태로 변화된 것을 온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막 내 힘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힘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걸 갖다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산에 폭포수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보면 저희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주 대단한 폭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폭포수가 통제 없이 막 흘러갈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다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물줄기를 댐으로 가둡니다. 라스베가스의 후보댐 있잖아요. 그 댐에다 다 가둬놔요. 그리고 수문으로 통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 도시를 밝힐 수 있는 전기의 에너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가 이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후보댐에 있어요. 후보댐. 거기에서 콜로라도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후보댐에서 딱 가둔 거예요. 그리고 식수로 보내고 또 그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이 라스베가스의 전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통제된 힘, 그 물줄기를 그냥 놔두면 막 흘러가가지고 막 농경지를 다 토토하는데, 이처럼 통제된 힘, 그걸 갖다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유는 통제되지 않는 폭발력을 온유한, 그러니까 유익한 에너지로 바꾸는 영적인 댐과 같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내면에 있는 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뭐 노력하지도 않고 힘도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아주 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열정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둘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완벽한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주 최고의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심지어 귀신들도 발발 떠납니다. 아주 천사들도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이처럼 힘이, 파워가 엄청난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순종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자기 힘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온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타고난 사람들 있죠? 뭐 온화하다, 또 온순하다. 그거라고는 달라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역사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온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성령의 열매 8번째가 온유잖아요. 온유. 그래서 이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훈련을 받으면 이 사람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굳은 마음, 아주 악한 마음들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주 그냥 쌈딱 같은 막 남만 보면 막 탁 찌어 쪼으려고 쌈딱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요 부들부들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있잖아요. 요한 야고보하고 형제지요. 그분들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데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가. 막 천둥 치는 것 같아. 막 옆에 있으면 막 그분 옆에 있으면 아주 그냥 맨날 그냥 무슨 일이 사건이 금방 터질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불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에 붙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더라. 이분들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 거니 불같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너희 유대인들은 우리 땅 밟으면 안 된다.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막 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요한이 예수님 저것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야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주위에 이런 분들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다 쓸어 버려버려. 막 저 경상도 말로 아따 아싸라게 다 죽여버려. 막 내가 잘 안 되네 이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이런 성격이요.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 받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야, 이렇게 불같던 사람이 별명이 뭘로 바뀌느냐? 사랑의 사도로 바꿉니다. 무슨 사도라고요? 사랑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이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이 온순해지고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혼자만 살아계셔. 혼자만 98세까지인가?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다 제자들 돌아가시고 이제 이분 혼자 남았으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교부라고 하죠.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의 제자가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해서 교부 시대가 있어요. 이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에게
어떤 한 귀한 교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며칠 있다가 또 제자들이 혹시 다른 말씀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뭐가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이야, 성품이 이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이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면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제 과거에는 내 정욕대로 살았고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야생, 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 이세 양치기, 막내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용감합니까? 양을 치다가 뭐 늑대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고 양을 늑대를 때리잡고 양을 찾아오고 막 이렇게 야생에서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에 쳐들어가고 골리앗 그 장군이 왔을 때도 그 용감성 있잖아요. 아주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양 돌로 쳐서 아주 죽이잖아요. 이처럼 아주 용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용감한데 그 사울왕이 자기가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도망다녀야지. 또 같이 다른 사람들. 나중에는요, 600명이 따라다녔어요. 야, 근데 사울왕은 3,000명이 또 모아가지고 또 몰고 다니니까. 이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까? 이야, 피를 말리는 거죠. 피를 말리는 거지. 그런데요,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야,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 이런 방랑생활, 도망자 생활 안 해도 된다. 죽여버리자. 안 죽입니다.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왔나? 2번이나 왔어요. 그런데도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나와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쳐서 죽여야 돼요. 그죠? 옆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손해 나면 막 옆에 사람을 막 그냥 그죠?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준 거야. 죽일 수 있는.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을 죽이면 나는 이제 고생 더 이상 안 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금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줘요. 나중에요, 이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이야, 다윗을 높여줘가지고요,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하면 영웅입니다. 영웅. 나라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 국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국기는요, 이렇게 육각형인데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 와, 그 정도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정신적인 지주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온유함은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힘을 자기 감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대로 절제하면서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힘이 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힘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에 놔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고,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용서하죠. 이게 바로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자, 이처럼 이제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통치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니까 땅을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우리 부동산 투기하면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 다 몰라도 이 구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온유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유는 아까 설명을 했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려면 이렇게 온순해가지고는 땅 못 차지하죠. 막 강하게 해갖고 막 남의 걸 막 뺏고 막 그냥 눈치가 빨라야 돼요. 막 복부인들 보세요. 복부인들 보면 어디가 뜬다 하면 막 거기 막 가방 들고 막 다 가서 미리 가서 다 찍어놓고 막. 우리 같이 이렇게 온순해갖고는 여러분 땅 못 차지합니다. 이 세상은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이렇게 무력으로 그때 항상 통일하려고 했던 그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이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자기는 폭력으로 유럽을 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시골에서 아주 별 힘도 없는 그런 나사렛 예수는요, 사랑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지금 나폴레옹이 참 대단한 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모세는요 그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잖아요. 이야, 그래서 이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 소유한 사람이에요. 또 이집트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40살까지 무술, 뭐 역사, 뭐 교육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있지, 권세도 있지, 실력도 있지,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한번 해방해 보려고 아주 나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인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노역하는 사람들. 그러다가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미디안 광야라고. 야, 지금 저기 싸우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거기 도망가요. 도망가서 몇 년 동안을 그냥 사냐? 40년 동안을
거기서 삽니다. 나이가 80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힘있고 막 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학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힘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광야 학교를 보냅니다. 거기 가서 훈련을 시켜요. 뭔 훈련이냐? 힘 빼는 훈련. 힘 빼는 훈련. 힘을 빼.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힘을 다 빼가. 모세는 40년을 뺐어요. 40년. 요셉은 몇 년 뺐어요? 13년. 다윗은 몇 년 뺐어요? 다윗도 한 10여 년을 빼요. 다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오느냐? 힘 자랑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힘 빼러 오는 거예요. 힘 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에 가서는 힘 자랑하세요. 교회 가서는 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힘 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 후에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됐어요. 그 혈기왕성하고 살인자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처럼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나는 나이도 먹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세상에 강한 사람이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이 동물의 야생생활 보면 사자, 사나운 아주 동물들 있죠. 그 동물들이 이 야생을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나운 사자나 늑대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가넷들이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오래 사느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북이. 뭐 세상이 어떻게 저도 눈만 꺼벅꺼벅하고 있어. 그냥 토끼. 여러분 온순한 동물들이 오래 살아요. 사나운 사람을.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말아요. 빨리 죽어요. 성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성질부터 고쳐야 돼. 성질부터 고쳐야 돼. 그러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성질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해와 바람 알죠? 다 들어봤죠? 해와 바람이 누가 힘이 세냐 대결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지나가는 나그네 그 외투를 벗기기로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바람이 강하게 막 강풍을 막 부르니까 이 나그네가 바람이 부니까 외투를 갖다 닫고 이렇게 붙잡고는 막 더 꽉 이렇게 옷깃을 여며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벗기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저거 옷 외투를 싹 벗겨버리겠다. 안 되는 거예요. 더 막 옷을 갖다 여미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해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내가 하냐? 해가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니까 더우니까 자연적으로 외투를 확 벗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강한 힘과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말, 그렇죠? 온유한.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 혈기대로 혼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땅에서도 장수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입안에 있으면 이 이빨 있죠.
이빨이 강하죠. 그죠? 이빨이 강하니까 오래 있는 것 같지만 입속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게 있어요. 혀 있죠. 야, 이빨이 더 오래 이렇게 견딜 것 같은데 이빨은 다 썩어져 가는데도 혀는 그대로 살아있죠. 온유와 가지고 열이 가지고 저리 가지고 혀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오래 못 살아. 혀같이 부드러워야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사이사이 해가지고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혀는 그냥 멀쩡하잖아요. 이빨은 다 금이빨하고 그냥 임플란트하고 못 담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약함이 아니야.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